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도의 여러분 잘 아는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선발했을 때의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이 봉사자로 뽑았다고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봉사자로 그런 사람들을 뽑았냐 했더니 자신이 행복한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행복하셨나요?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늘 우리는 내 자신이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즐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즐겁지만 않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주어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우리는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살아오면서 맨날 웃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웃는 시간보다 어떤 시간이 더 많았어요? 찡그리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 많죠.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맨날 웃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덜 찌들 때는 아이들은 일어나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웃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돼가면서 웃는 시간보다 무슨 시간이 많을까요? 네, 웃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어제 한번 내가 얼마큼 웃었나? 아니 어제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내가 웃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웃는 시간보다 먼 시간이 많아요.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픈 일이 있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가 기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성경에도 읽었지만 11절에도 읽었지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쁨을 충만히 줬는데 웃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즐기세요. 즐겨야 뭐예요?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어디 장례를 다니거나 아니면 멀리 신방을 가면 무슨 생각을 갖고 가냐면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장례를 가도 가서 그냥 위로도 해줘야 되지만 힘들잖아요. 운전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옛날에 처음 운전 배울 때는 운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누가 나 대신 운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누가 운전해 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우리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가주셨는데 남자 집사님이 구례까지 갈 때는 제가 했는데 올 때 이분이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던지. 잠은 안 자도 옆에서 행복하더라고요. 남이 운전해 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좀 지치고 힘들어요. 또 가다 보니 그 먼 길을 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그냥 가지 말자. 그 동네 그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카페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좋은 볼거리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내가 휴가 아니면 사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서 일부러 좀 맛있는 집 가고 카페 가고 그러니까 즐기기 시작하니까 사역도 재밌더라. 내가 성도를 대하는 것도 즐겁고 성도들하고도 신방을 해도 일부러 집 같은 데 안 가요.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데리고 카페를 가야 돼. 어디로요? 좋은 카페를 가요. 하면서 좋잖아요. 내가 보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 가서 서로 또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도 즐거워지고 진짜 모든 것을 내가 즐기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역이 행복하고 내가 이 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어떨까요? 즐겁죠, 즐거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보 목사님은 카페 목사님이라고. 카페 가는 걸 좋아해서 카페 목사님이라고. 네. 근데 저는 단순히 놀러 가지 않아요. 성도들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 흔히 말하면 라포, 교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즐거우니까 누구도 즐거울까요? 상대방도 즐거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오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뭐 하시면 될까요? 즐기세요. 이자 못 갚아서 괴로워하세요? 즐기세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안 팔려서 뭐 문제가, 뭐 집이 뭐가 안 팔려서 걱정이세요? 즐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 속에서 정말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쁠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도 중요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내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쁨의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라의 그 구절조차도 내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해요. 그런 고민은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속에 남아있나. 나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은혜가 나에게 남아있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는 건 말씀을 받자마자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가면서 짜증나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은 너무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눈물 퐁퐁 흘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제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무슨 좋은 내용도 아니에요. 왜 밥 안 주고 어디 갔어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차 나가려고 하는데 뭐 주차 문제 때문에 빵빵거려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왜? 마귀는 내가 은혜 받아서 그 기쁨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기쁜 것이 즐겁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적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수예배도 들었고 새벽 예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넘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싶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에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받고 싶다면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그 은혜를 받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맨날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니까 늘 그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또 성경 한 구절을 쓰는 시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조차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기쁨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웃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행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막 웃으면서 즐거워 보세요. 그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 즐거움이 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좋으면 나도 즐거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상을 팍 쓰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내가 이 밥을 또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런 짜증나는 마음으로 밥을 만들면 그 짜증이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그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웃어보시고 오늘 내 얼굴에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웃어보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보시고 늘 기쁨이 넘치는 정말 웃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열매의 결과는 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어야 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누가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미국에서 온 후배를 만났는데 이 후배가 자기 아들 자녀들 자랑하더라고요. 저 미국에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를 좋게 볼까요? 자랑하는 그 사람은 아들 잘 키웠다. 딸 잘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아니어도 돼요. 내 자녀가 성품이 좋아도 뭐예요? 다 뭐라고 그래요? 참 부모님이 잘 키웠네.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님. 장례식장 가보면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기도해주는 부모. 신앙생활을 잘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장례 자리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장례식 때 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막 돈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서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돈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서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한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은 내가 행동하는, 내가 말하는 그 언어, 내 행위 하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광고판인 거예요. 넌 광고를 잘해야 돼요. 광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회사도요, 광고 못하면 망해요. 왜 대기업들이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광고하는 줄 아세요? 광고를 잘해야 자신들의 물건을 잘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교회는 교회도 큰데 뭐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기업 광고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그랬어요. 하죠. 대기업이 광고비를 더 많이 쓸까요? 덜 쓸까요? 했더니 더 쓰죠. 똑같습니다. 대형교회도 더 뭐 해야 될까요? 전도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만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큰 교회니까 큰 교회만큼 뭐 해야 돼? 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세대교회 지금 성도시잖아요. 세대교회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면 뭐 하셔야 돼?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왜? 이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 이 자리를 채우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큰 자리 다 비워두실 거예요? 이 자리 다 비워두실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예배 50명 운동을 합니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보면서 아무 그런 감흥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맞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 한 명 채워야겠구나. 내일은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전화 한 통화해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본당에 자리가 비었으면 내가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전화해서 이 자리를 같이 채워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전도라도 해야 되겠구나.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데려오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부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에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입에서 아멘의 신앙이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 언어, 내 행위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너 사랑한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뭐 합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곤하지만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가족들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하루 종일 가서 일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 자존심 상해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곳에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필요 없으면 뭐하러 얘가 여기 나오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였던 아들러라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도 해주고 처방을 해줬는데 아무리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러가 치료법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환자가 와서 처방을 해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약도 처방하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처방을 할 텐데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한 달 동안 남을 돕는 일을 해보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환자의 우울증이 사라졌더래요.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사랑했더니 그 우울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내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오늘 주신 하루예요. 사명이 닿으면 여러분 여기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뜨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 뭐 하라고요?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눈뜨게 하셨어요. 사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황. 그러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게 하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 사명 감당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남들은 나보고 또 미쳤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기쁨의 날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을 즐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의 하루,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